29가입니다. 29가는 스반냐, 나훔, 하박국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크로스웨이 이 교재가 아주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도 이 텍스트라고 하죠. 본 교과서를 텍스트라고 합니다. 본 교과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계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 강의 듣고 또 가서 읽어보시고. 그러나 저는 이 교과서의 내용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금 번역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전개 과정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참 잘 돼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제가 조금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강의안을 만들어서 항상 그래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고 어쨌든 그러나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오늘 29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읽어보신 분들은 또 내 강의를 들으면서 더 쉽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림 29 오늘은 그림이 딱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장이지만은 그 교재 보게 되면은 스바냐, 나훔 그리고 하박국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스바냐와 나훔과 하박국스가 담고 있는 중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상징적인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여러분 이제 듣게 되시면은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되는데 제일 먼저 왼쪽 그림 있죠. 긴 그림 칼을 들고 있고 이제 이 등불을 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스바냐서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스바냐 모든 대선지서나 소신서의 그 제목은 이제 저자 이름입니다. 저자 이름. 역시 스바냐서도 스바냐 선지자가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바냐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책이 이제 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시대의 뭐 역사적 흐름이나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역시 스바냐도 공이 함께 경험하고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 소신서를 소개하면서 이제 선지자들 이름의 뜻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바냐. 원래 이제 우리말로는 스바냐지만은 히브리 발음으로는 스바냐. 이제 우리말로는 스바냐, 히브리어로는 스바냐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숨겨 주시는 자 그런 뜻이었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겨 주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신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예.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사람. 참 그렇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주시는구나. 이런 뜻을 가진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 스마냐입니다. 이 스마냐서는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서가 12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선지서를 합치면 17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총 17권인데 그 가운데 이제 소선지서는 12권이에요. 12권 가운데 이 스마냐서는 9번째 해당되는 책이에요. 9번째 해당되는 책. 아마 이러면 성경 맨 앞에 들어가면은 이제 책이 쭉 나오면 순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9번째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의 대주제가 있어요. 이 대주제가 뭐냐?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스바냐서의 이 중심, 이 모든 이 내용의 모든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이스마냐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마냐서를 쭉 보게 되면은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여호와의 날 그럴 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 여러분 그림 보십시오. 그림 29 그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왼쪽 등불을 들고 지금 칼을 한 손에 지금 잡고 있는 그림 아닙니까? 예. 이것은 뭐냐? 범죄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해서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하나님께서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한 손에는 등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제 그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서 안에 하나님의 날, 어떤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1장 자, 성경 찾아보세요. 스바냐서 딱 펴보세요. 스바냐서 1장 그 2절이야 6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그 단어가 뭐냐? 진멸한다, 진멸하리라, 진멸하고,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리라, 진멸하며. 심지어 뭐 멸절한다, 멸절하리라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거기 2절에 6절 사이에 쭉 나와요. 그런데 누구를 대상하여 지금 그 말씀을 하느냐? 4절에 보세요.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어떻게 요?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멸절하리라. 6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그냥 뭐를 따른다고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요즘으로 말하면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의지하려고 하고 세속적인 질서를 따라 거기에 편성해서 자꾸 살려고 하고 교회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꾸 뭐 세상적으로 뭐 어떻게 막 금덩어리 많이 모으고 돈 많이 모으고 투자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막 부자 되는 거 막 세상적으로 막 출지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런 표현이에요. 예.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안 해요. 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면은 그 우상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에는 개념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랑 다 우상이에요. 자식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주를 성수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그냥 막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자식을 위해서만 그냥 자식 따라다니고 막 자식 잘 되는 것만 원하고 자식 우상이 되어버려요. 바알이 딴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바알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사는 건 다 바알이에요. 돈도 세상 명예도 권력도 자식도 인기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잖아요. 에? 멸절하리라. 에? 진멸하리라. 무슨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는요. 등불을 들고 계시잖아요. 등불. 등불은 뭡니까? 어두운 곳을 밝혀, 뭐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을 탁 켜갖고 등불, 그죠? 찾잖아요. 구석구석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찾으시느냐, 지금? 악인을 찾으시겠다는, 악인. 유다 사회 속에 있는 악인. 예? 우리로 말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인. 자꾸 교회를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작당을 하려고 하고, 자꾸 사람 중심으로 뭔가 하나님과는 은혜와는 상관없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자꾸 자기가 우두머리 되기를 원하고요. 좌우지하기를 원하고요. 영적으로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그들 찾으시겠다는 거. 그들을 다 찾으시겠다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등불을 다 켜고 그러면은 100일 나이 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 성령의 불이 안에 계세요. 성령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숨을 죄인이 누구도 없어요. 100일 나이 다 드러나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꼼꼼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는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등불. 이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잘못을 해도 사람 서로 간에는 속을 수 있어요. 안 그런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길 앞에서는요, 속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이 이 공동체를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실수가 뭐냐?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멀어지면 이걸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된 믿음의 삶을 살고 은혜로운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밝은 광채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보세요. 아무리 밝은 빛도 점점 거리가 멀어져 보세요. 에? 저 별빛이 별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워낙 먼 거리에서니까 그냥 반짝일 뿐이라. 그러나 사실은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고, 그 강력한 빛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다 태움받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동불. 이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숨길 수가 없어요. 완전한 심판.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거짓 종교인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잘해도 복도 안 주실 분들은 내가 못해도 하나님 화내는 분이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 만한 존재야. 여러분 이것보다 또 무슨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간보다 더 악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이런 악한 인간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선량한 유다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고 오염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께 보실 때는 다른 게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존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등불을 들고 어떻게 해요? 두루 찾아서 뭘 하신다고? 벌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요.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이 꼭 유다 백성들에게만 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스바냐서 2장 3장 쭉 읽어보게 되면은 유다 그 왕국 주변에 그 이제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여러분 스바냐 2장 4절이야 7절 거기 보게 되면은 어떤 나라들이 있었느냐? 그 가스, 아스글론, 에? 아스동, 에그론 뭐 이런 이 지역은 어떤 도시들이냐?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블레셋 그 족속들의 도시들이에요. 대표적인 수도 뭐 대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도시들. 그러니까 한마디 이것은 블레셋 지역을 통틀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데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고 유다 백성들 하여금 오염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 그 주변에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 세력 그 족속들 특히 블레셋 족속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스마리 2장 4절이야. 가사는 부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도스는 대낮이 쫓겨나며 에고로는 오페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의 화이설진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속에 남은 자들에게도 돌아갈지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 이르러 아스글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시라.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그 족속들의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들이에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괴롭혔던 족속들이 뭐냐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족속. 네, 블레셋 족속. 그래서 철천지 네? 이 원수 대적 영적인 대적이 네,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칼을 드시고 등불을 드시고 그 어두움의 세력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겠다. 또 다른 또 족들이가 나옵니다. 그게 스마냐 2장 8절에 11절을 보세요. 그러면은 이 모압 암몬에 나옵니다. 모압 암몬은 요단 동편 쪽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요단 동편 쪽. 예. 거기 보면은 2장 8절에 보세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 이 세력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을 했어요. 예. 그 말을 항상 들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어떻게 요 교만하였느니라. 그래서 교만하였느니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 교만해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 조심해야 할 이런 거예요. 누구를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교만하면 안 돼요. 이게 마귀가 주는 영적인 산물이 이겁니다. 제가 이셀 점검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족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제자훈련 할 때도 셀 가족들의 최고의 리더십은 섬기는 거라. 섬기는 거. 자신이 섬기는 거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알릴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알든 모르든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이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그잖아요.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그는 아무런 성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비방거려야 되고 조롱거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섬기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영원히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 승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만족해지고요. 정말 풍성해져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요. 이미 그 은혜의 통로가 차단되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세력들, 그런 유형을 가진 사람들, 끝까지 그들을 괴롭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장 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라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뭐 같다고요? 소돔 같을 것이고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멸망당한다 그 말이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졌습니다. 여기 또 그런 말이 나요. 교만하여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모압 암몬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독특성, 좋은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사람이 교만해진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러면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방, 여기에 블레셋, 암몬, 모압, 이 족속들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바냐 2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거기에 구수와 아수르가 나옵니다. 그죠? 구수. 12절에 보세요.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어떻게 해요?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14절에 보게 되면요. 백향목이 어떻게 해요? 지은 것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15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 구수는 애국을 말합니다. 애국. 지금의 아프리카, 이집트, 그 아프리카 집체 있잖아요. 옛날에 다 한 지역이었거든요. 이게 예. 그 구수, 그 아프리카 대륙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지금 말하면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그 애국의 세력이 아프리카를 그냥 통치부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아프리카 지역까지 완전히 구수 지역까지 완전히 통치했던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으로 볼 때 남쪽에는 이집트, 애국이죠. 애국이 그 엄청난 넓은 대륙을 지배를 했어요. 다스려 갔어요. 예. 그리고 좀 그슬 와가지고 지중해 쪽에는 블레셋, 유파라테 강 건너 남쪽에는 바벨론, 유파라테 강 북쪽에는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애굽 그 틈바구니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형적으로 볼 때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야. 영적으로 우리 삶이 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이 전후 좌우에 보세요. 영적으로 블레셋도 있고요, 애굽도 있고요, 바벨론 세력도 있고 아수 세력도 있습니다. 여러 영적으로 완전 우리가 지금 포위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주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읽어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의지해라, 의뢰해라, 신뢰해라, 믿어라. 이런 단어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의뢰하고 그분께 기도.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저 이래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오늘 나의 삶의 현주소, 예?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 이제 내가 막다뜨리고 있는 영적인 삶의 현주소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예?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등불을 넣으시고 칼을 넣으시고 나를 해하는 이런 세력들을 진멸, 멸절, 제거, 어? 해결해 주신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스바냐 3장 1절에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을 선포. 왜? 스바냐 3장 1절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 그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읍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왜? 2절에 보세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러니까 예? 폐역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포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런 모양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선민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자, 그런데 모든 성경이 그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그냥 전부 다 그냥 멸절시키고 심판하는 것만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배역하고 더러워지고 타락해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요. 또 진정한 주님 하나님의 중심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바냐서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는 가운데서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 이것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소돔 고모라 롯이 삼촌 아브람하고 조금 안 좋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롯이 이제 자기 갈 길을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헬레나신 그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다 입히고 먹이고 키우고 했는데 좀 자랐다고 해서 얘는 조금 힘 좀 선다 해갖고 그 목사들끼리 싸움 그것 때문에 삼촌 곁을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자기 원하는 좋은 땅이라고 판단되었던 그 소돔 고모라로 나갔습니까? 잘 살았겠죠 한동안은. 예? 그 참 문화적으로 왕성한 그 소돔 고모라에 가서 살았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는 도성이었어요. 예? 무서운 더러운 뭐 타락한 아까 좀 전에 그 표현했지만은 타락하고 뭐 더러운 뭐 그런 도성이죠.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막 화찬란한 뭐 성읍 같았지만은 그 내막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성이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소돔 고모라.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보십시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한 백성 그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특히 그 삼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하실 때에 그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돔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50명이 있었습니까?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꾸 이제 그래도 구원의 은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50명에서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소돔 고모라에 10명의 의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또 구원하시려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오는 말씀 메시지 속에는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항상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왜 버림받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그 땅에.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했습니까? 의인 10명.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황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같은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 소돔 고모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게 롯이에요. 같은 가족이었죠.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나무로 여기다가 안 따라 나서서 또 심지어 롯의 아내조차도 따라 나서다가 뒤를 돌아다 보다가 뭐가 됐습니까? 소음기둥이 돼버려요. 소음기둥이. 가까스 롯의 두 딸과 롯만 살아남았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오늘 사마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섭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불을 드시고 칼을 드시고 그 유다 백성들을 징치하고 진멸 멸절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그 택한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아직도 남아 있는 자들 그 사람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안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셨지만은 끊임없이 의인을 찾아 나섰어요. 의인이 있는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의인이 있나 없나? 항상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지금 찾고 계시는.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이렇게 등불을 켜시고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나를 잘 믿는 의인이 있는가? 그 의인을 어떻게 해요? 예, 살리시려고 구출하시려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스마냐서 한번 보세요. 스마냐서 다시 본문 돌아가고 3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엔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며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12절에 보세요.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래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즉 구원받을 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책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만한 하나님 남겨두신 자들이 있더라. 이 스마냐서가 뭐 전부 하나의 심판 멸절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려고 남겨두신.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요 그 많은 심판의 대상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서 선택해서 남겨두신 자, 남겨두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 나를 남겨두셨구나. 예. 자, 그래서 이제 스바냐 서가 주는 영적인 이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장소, 그 나라, 성읍이든지 하나의 심판의 대상이라 그 말이에요. 스바냐에서의 관점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 다 심판에 대해서 비록 그들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다 백성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심판의 대상이 돼요. 장소 예루살렘도 심판의 대상.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함, 사랑하심, 은혜로우심. 이것을 우리가 이 스마야서에서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옆에 보죠. 옆에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이제 사자의 형상이 막 깨져 있는 이걸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 나오죠. 나움무서, 나움무서입니다. 이 나움무서는 소신저서 12권 가운데에 7번째 책입니다. 7번째. 좀 거꾸로 올라가는 하지만 순서리 7번째 책이에요. 근데 이 나훔 선지자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이 나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이 뭐냐?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위로자. 참 좋은 이름이죠. 위로자. 신약에 위로자라는 뜻이 갖고 있는 사람 또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바나바. 바나바. 바울을 인도하고 바울을 세워주었다. 바나바. 뭐 권위자, 위로자, 격려자. 구약에는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바로 이런 위로자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홈서의 이 기록 목적이 뭐냐? 바로 그것은 유다를 억압하고 앞에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유다를 억압하고 막 박해하고 막 이렇게 모살게 굴었던 이제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자상은요, 이 아수르 제국이 신봉했던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그 아수르를 완전히 격파해서 깨뜨려 버리겠다. 완전히 깨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이 깨뜨려진 모습,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나홈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메시지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보복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복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디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는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공의를 단어를 바꾸면 정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못 지나가셔요.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벌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복하신 하나님.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질투할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연인 간에, 젊은 연인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매가 말이지, 다른 문 남성이 자꾸 눈을 돌리고 나 머리가 맞나? 그죠? 그 소위 말하는 삼각관계 유지가 되었을 때에 본래 연인 관계에서 그 남성이, 예? 소리 만나는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질투심을 느껴요. 질투심. 그 질투심이 과하면요, 해코지 하는 거예요. 보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그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일정도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가 죄를 지어 보세요. 어깨로 가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어 보신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대실 때가 있어요. 손 대신다면 잘 알죠? 예? 손 대시는 거예요. 말 안 들었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자꾸 그 길로 갈래? 세상 길로 갈래? 어? 너 말이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주일로 놀러 갈래? 자꾸. 어? 자꾸 놀러 돌아다니고 말이지. 뭐 그럴래니? 그러지 마. 하나님 때로 처음에는요, 약간 영적 사인을 주세요. 약간 영적 사인을 자꾸 주세요. 그걸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막 죽는다고 막 소리 지르지만, 너 죽는다 그러고 막 갑자기 실려가고 막, 그냥 너 살려주세요. 막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 버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본래의 당신의 찾는 삼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은혜.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속히 깨닫고 정도로 걸어가는 만큼 복된 일이 없는데, 미련한 우리는 자꾸 그 길에서 벗어나고파 하는 거지. 예? 벗어나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 유다 백성이 지금 이곳에 있는 아수리의 공격을 받아. 너 내 자식 손 댈래? 너 자꾸 그렇게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데 너 정말 어떻게 한번 죽어볼래?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복하신다 말은 그런 뜻이에요. 질투할 정도로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자꾸 아수르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아수르 역사는 불과 뭐 3명밖에 안 됩니다. 3명이야. 애국은 한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아수르는 일찍 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의 함부로 막 건드리니까 너 일찍 한번 죽어볼래? 한번 사라져볼래? 불과 300년 있다가 사라진 게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아수르가요. 이사에서 보세요. 예루살렘을 공해가 그렇게 괴롭히다가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냥 막 18만 5천 명 그냥 막 밀절시켜버렸죠. 그때부터 아수르가요 국군이 쇠퇴하고 망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토록 참 질투하지 보고할 정도로 유다왕을 사랑하시는데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가 사탄 우리를 못 건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같은 강력한 질투할 정도의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려? 에? 세상 죄악이 아무리 광연하고 지독해도 결코 우리를 멸망길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나홈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수르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반대로 하나님은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아까 제가 이미 설명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거 나홈서에서 이제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면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오면서 1장 7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15절 1장 15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날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성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괴롭혔던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를 완전히 진멸시켜. 그 땅에 평화의 소식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는 아름다운 발이요. 죄악 가운데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어둠에 지쳐서 쓰러져서 한탄하고 죽고 싶었을 때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의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주님이 되었을 때에 내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도다. 이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나홈서에 나온 이 말씀이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말씀이나 정말 너무 귀한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 이 밤에 이 은혜를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돼요. 나홈서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악의 도성 그 아수르의 니네의 성은 완전히 그냥 심판해버렸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해버렸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건져내주신 그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죠. 의지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나홈서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총괄적으로 말씀했지만은 이걸 알고 이제 여러분 나홈서를 잘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은혜의 말씀이구나, 이런 진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제 깨달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 맨 밑에 하박국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박국서. 자, 그림 29 맨 밑에 하박국. 이 하박국서는 이제 소선지서 12권 가운데에 8번째 선지서입니다. 10번째.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떠서 참 좋아요. 이것도 히브리 말로 이제 포홍한다 그런 뜻이에요. 깨닫는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사용하자. 허그한다. 허그한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뜻이잖아요. 허그. 포홍한다. 뭐 그런 뜻. 이 하박국이라는 말이 이름이 참 이렇게 너무나 참 아름답습니다. 깨닫는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박국서 그러면 이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뭡니까? 하박국서. 딱 제일 떠오르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마지막에 이 말씀 유명하잖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7절에 그죠? 거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구약에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하박국이 이 같은 신앙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같은 신앙에 도달하기 이전에는요. 그 그림 보세요. 그림. 이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이 뭐죠?
물음표.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물음표, 그죠? 물음표.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그의 머리가 복잡했어. 마음이 막 복잡했어요. 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요. 물음표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1장에 읽어보게 되면은 하박국이 하나님 던지는 질문들이 쫙 나옵니다. 질문들. 하박국 여러분 1장 한번 보시죠. 1장 2절이야 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아, 하박국이 하나님 기도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문, 이 물음표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했는데도, 아, 내가 이토록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도대체 내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의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아멘. 남편이 해서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남편 아직 도로를 조심히 지나면 뭡니까? 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아, 내 몸에 왜 질병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만 그랬나?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것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왜 우한 질고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나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뭐 돈을 좀 모았다 하면 어쩌고 날라가 버리고 없고 맨날 보전제기만 하고 다른 사람 뭐 저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막 투기해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막 그냥 막 수천억도 벌고 말이야. 어쨌든 속에는 말든 수천억씩 벌고 우리 나는 뭡니까 이거? 어? 적금 해라는 건뭐 그냥 뭐 바람에 혹 날라가 버리고 맨날 손 털게만 하고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예수 예수 믿어도 이런저런 어떤 의문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질문 가운데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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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이 많다는 겁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찌하여 예? 어찌 이렇습니까? 그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거기 며칠 나옵니까? 13절입니까? 그 보면 또 나오잖아요. 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못하시고 어찌하여 어찌하여 14절에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은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불공평한 모습,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보는 삶의 현장에 그야말로 무슨 투성이야? 불공평 투성이야. 이것을 그가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참 중요한 것은 이런 하박국의 의문, 질문과 함께 하나님이 한동안은 침묵하셨어요. 하시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에 시작하시는 모습이 하박국 2장입니다. 2장. 1장에서는 계속 질문하고 어찌하여 막 답답해 하더니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답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하박국 2장 1절에 4절에 보세요.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더니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이르니 그 종말이 속해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하박국 시대에 유다 사회가 타락했습니다. 곧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완악했던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 표현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하나님이 말할 때는 이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이제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심판 이제 하시려는 이런 계획 속에 이 하박국의 상황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에 바벨론의 이 몽둥이가 날아오기 전에 그래서 피할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해서 돌아오도록 하면은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하박국에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박국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박국 자신에게서부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 이제 드디어 풀려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왜 내가 사는 이 유다 사회가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왜 저 백성이 저렇게 완악하고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 하박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것이 이제 하박국 여러분 3장 이후에 쭉 보게 되면은 이런 불만이 사라지면서 아까 얘기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살리라 하는 그 절정에서부터 이제 하박국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변화가 찾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답변하신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어져요. 깨닫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처한 현실을 이제는 직시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깨달은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 유다 백성들이 곧 지금 바벨론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을 이제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입니다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실체하심을 그가 고백하면서 확신하면서 여러분 하박국 3장 그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보면은 하박국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말씀으로 결론 맺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냥 보십시오. 3장 16절 19절에 보면 그때 감사하노라 내가 들었으므로 네가 들었다는 뭘 들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바로 바벨론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하면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쓰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다. 그러니까 그냥 사시나무 떨리듯 지금 이 무서운 이 독수리 표범 같은 그 갈대아 사람들 공격 앞에 온몸이 막 그냥 떨리고 두려웠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17절에는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신앙이 그야말로 막 승승장구해서 그 환란에 이제 그 고통스러운 비바람 폭풍 앞에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시는 모습.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예. 결국 뭐 19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슬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예? 이게 노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걸 노래로 불렀던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하박국서.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박국서.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스마냐, 나움, 이 하박국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유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국제적 정세가 정말 힘든 그런 정세. 아까 이야기했죠. 남쪽에는 애굽, 예? 이쪽 유다강 건너 울바르트 강에서는 바벨론, 그 위에는 아수르, 뭐 브레셋 이런 이 강대국들이 각축을 부리던 그 한복판 중심에 처했던 나라가 뭐냐? 유다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한 상태예요. 반쪽 유다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라 말라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나훔, 하박국 선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책이 바로 스바냐, 나훔, 하박국서.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아서 보셨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책을 읽으면은 은혜가 됩니다. 예, 은혜가 되고,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말씀을 정리하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요,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다스려 가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어떻게 하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삶을 그분께 위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번드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 않은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늘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부두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남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 내 말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날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부두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셔 주의 은혜로 나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소만에 나온 하박국서를 통하여 우리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 열정,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러한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애굽, 바벨론, 아수르 같은 세력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움츠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시고 섭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무런 염려 없이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오늘도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같은 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했던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부터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2월이 지나면 3월 달부터 새로 시작하는 또 우리 모든 새로가족 모임과 행복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끝까지 우리가 살려내는,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부족한 목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에 큰 은혜가 많은 거룩한 주일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또 병약하고 연약한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머니 원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봉현 성도님 아주 윤봉순 또 우리 동생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역시 크리스찬이신데 집사님이신데 위해서 여러분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정매령 권사님 또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맞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조혜숙 집사님 이번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 병행한 성도들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이 시간 중보기도 하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또 우리의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밤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 간절히 아래 있다가 돌아가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나 올 수 없는 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 계속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오늘은 또 이렇게 아버지의 스바나 나움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아버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무작정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던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고 있지만 아버지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이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뜨거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역사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이 그들을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셨건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이 좋았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우상들이 좋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았던 저들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여 깨닫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몽둥이를 아수르의 몽둥이를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같은 참으로 아버지 피할 수 없는 적용에 이르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사랑 바로 그 사랑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 이 절대적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위급한 상황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랑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같은 아버지 의심을 은혜를 의심을 했을 때에 그에게 일어나지 마. 불평 불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 살리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같은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자살하지 않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은혜 가운데의 교회가 특별히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 앞에 신실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이 지나면 3월부터 새로 시작된 새로가진 모임 행복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끝으로 영원하는 소망인 한정원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이 공동체가 이 사명을 감당하여 온 성도들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시는데 그 생명 구원하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중의 목회를 축복하사 말씀의 능력 권세로 목회를 잘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의 강력한 은혜가 쏟아부어지며 그래서 아버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생명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교회를 해방하거나 목회를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의 통치를 받고 다스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여러가지 병약한 우리 성도들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 원사님 낙상하여 거리를 다쳐 한 달여간 이렇게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지만 주님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되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주사님의 동생 권주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중환 수술을 받고 아버지가 나약한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 창조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 능력 권세로 그 상처난 자국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러운 모든 덩어리들이 사라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정말령고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다시는 덧나는 일이 없도록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주 예수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건강을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여러 가지로 봉사하며 섬기는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다시는 덧나고 다시는 아픈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정상적인 몸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떡줄매 모든 교회를 섬기고 함으로 기쁨으로 한 생애를 살아가는 귀한 여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돌아보시고 아픈 병마에서 병성에서 속히 일어나서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총선을 앞두고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대통령 위증자들을 붙드시고 참으로 선한 정치를 하고 참으로 백성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다스림을 통해 나라가 속히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변화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 참으로 아버지 그 땅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민족 영원 남북 통일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와 함께 자유로운 날을 맞이하고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날을 속히 열어가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우리 모든 선교사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현지인들을 통하여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함께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무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가정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돌아가는 어두운 밤길 가운데 저들이 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먼 길 가는 성도들의 걸음까지도 보호하사 지켜주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해서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는 귀한 밤 되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시간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는 기쁨 즐거움 감사함으로 마음껏 기도하는 가운데 한없는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보고 돌아가는 행복한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습니다.